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죠.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구유에 뉘었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우리 손주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꼈어. 또 방귀 껴. 나오면 화장실로 가요. 그러니까 라랄랄랄랄랄라 가는 거기 있다고. 저 가방 치워주시면 안 돼요? 왜요? 좀 안 보여요, 바깥에가. 네? 김민아, 까끼. 어디 가세요? 이게 소파예요. 재밌는 소파. 이게 재밌는 소파죠. 어디 가요? 아무 데나 문 안 열었는데요, 지금? 그래요?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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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 대장이가 제일 하시는 거예요? 짜장, 짜장, 짜장. 아니 은하야, 지금 밥을 반 넘게 남겼잖아. 응.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근데 그러면 밥을 안 먹으면 기분이 나빠서 잠도 못 자고. 아니야? 자,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뭘 느끼셨나요?
여러분 혹시 애들 주변 환경 보셨어요? 못 보셨죠? 오늘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올해 대강절 시작하면서 12월 2일부터 나사렛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 그 여정을 쭉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은 그 여정의 종착지인 베들레헴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10일에 그 어려운 그 여정을 거쳐서 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참 좋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베들레헴에 오긴 왔는데 머물 여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관에서 있을 곳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관이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가 카타리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관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우리가 하루 숙박하는 그런 여관의 개념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 여관이라고 하는 말은 객실 또는 숙박 장소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 성에 먼저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 객실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객실이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관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카타류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다락방을 이야기하는데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여관의 개념이 아니라 그 손님방, 우리 게스트룸이라고 말을 하죠. 이 손님방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여관처럼 돈을 받고 이렇게 빌려주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서 손님이 오면 머무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의 그 가옥들을 보면 거실 약간 위쪽으로 다락방 형식의 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이들이 그곳에서 잤고 손님들이 오면 손님들을 그곳에 주무시게 했습니다. 이 방을 가리켜서 카타리마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창고와 같은 외양간이나 작은 그런 헛간이 별도로 있었는데 보통 이것들은 집 뒤에 있든지 아니면 그 집을 동굴 위나 동굴 주변에 지었다면 보통 외양간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아래가 외양간이고 바로 그 위에 사람들이 저렇게 거주하는 그런 집의 형태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해발 777m의 유다 산악 지역에 동굴로 그 벌집과 같은 그 동굴들이 많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많은 가정들이 집을 지을 때에 동물들을 가둘 그 동굴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만약에 베들레헴에 있는 요셉의 집이 너무 가난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틀림없이 동굴 위에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 교회가 있는데 그 탄생 아래 그 동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자리를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한 그 기간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모든 식구들이 그 집안에 머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요셉의 그 부부만 지금 그 집에 간 것이 아니고 그 형제 자매들도 다 호적을 하러 그 집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 안에서 모든 식구들이 머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임산부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레위기 12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자, 그 다음 1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아멘.
구약 시대에는 이 피하고 시신을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간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임산부들도 사실 신앙적으로 볼 때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레위기 15장 19절에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피를 유출한 여인과 접촉하면 저녁 때까지 부정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피를 유출한 그 여인이 누운 이부자리를 만져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이, 피를 유출한 여인이 만진 물건을 만져도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율법이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요셉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다 와서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산모가 있기 때문에, 언제 애를 낳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집에 머물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외양간에다가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도 이러한 율법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애를 낳게 되면 피를 흘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 되니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자기는 외양간에서 지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우리가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이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어느 산모가 외양간에서 애를 낳기를 원하겠습니까? 게다가 그 마리아가 임신한 애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였고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곳에서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마리아의 그 마음은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그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왕궁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손님방도 아니고 동물들이 함께 있는 아주 비위생적인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포대에 쌓여서 가축들의 먹이를 담아두는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찬송가 109장 고요 한밤 거룩 한밤, 이 찬양 우리 너무 성탄절에 좀 많이 부르는데 그 가사가 정말 서정적이고 아름답죠. 고요 한밤 거룩 한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이 찬양을 부르면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셨던 그 구유가 너무너무 낭만적이고 예쁘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그곳은 인간적으로 본다면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그 외양간에 배어있는 냄새 여러분 어렸을 때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양평에 있는 24단에서 근무할 때에 한 번은 참모들을 위한 새로운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아주 넓고 아주 깨끗하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아파트 뒤에 돼지우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냄새가 보통 심하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저는 이제 그 아파트가 지어져서 참모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외양간이 어떤 곳이냐? 바로 이런 냄새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거주하는 곳이니 위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가축들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여러분의 딸들에게 이런 곳에서 아기를 낳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절대로 낳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세상의 그 많은 장소들 가운데 가장 누추하고 가장 비위생적이고 가장 냄새가 심한 이 외양간에 낳으셨고 그리고 왜 구유에 누이셨을까요? 우리가 이 외양간에 누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어떠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누가 태어나셨느냐, 그리고 왜 그곳에서 태어나셨느냐, 바로 이것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장소 자체가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태어나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유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소외되고 버림받고 가난하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를 깨닫고 구유를 본다면 우리들의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밤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누추하고 비위생적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마음이 아플지라도 우리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늘 군대들과 천사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곧 평화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부르는 많은 찬양 가운데 아주 많이 부르는 것이 오 홀리 나잇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곡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베들레헴의 그 분위기와 그 의미를 정말 잘 담고 있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수들이 이 찬양을 불렀고 또 피아노나 바이올린이나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많이 연주가 된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이 곡은 프랑스의 시인인 플라시도 카포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를 한 것입니다. 1843년에 프랑스의 작은 도시인 로크모르 성당에 오르간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리를 마치게 되었는데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교구의 신부였던 그 신부가 플라시도 카포에게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으니 성탄 축하시를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포가 이 시를 썼는데 이것을 1847년에 아돌프 샤를 아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탈리아의 화가와 그 라파엘의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여기에 곡을 붙여서 만든 것이 오 홀리 나잇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작사가인 카포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다혈질적이고 좀 거친 그런 사람인데다가 신앙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작곡가인 아당은 카톨릭 신자가 아니라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없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오 홀리 나잇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당시 카포의 사회주의 경력하고 그리고 이 아당의 종교 때문에 이 오 홀리 나잇이라는 곡은 20년 동안 금지곡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믿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 신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의 그 의미를 잘 담은 그러한 이 아름다운 곡을 만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곡 한번 들어보실까요?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이 해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님께서 쇠사슬 부르시니 감사 찬송 다 함께 부르세. 축복으로 사랑과 평화로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거룩한 주의 이름 높이세.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거룩한 밤 거룩한 참 아름다운 곡이죠. 제가 오늘 손주들의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주들을 볼 때에는 손주들의 환경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유산을 물려받을 아이들인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들의 손주들이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행복한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자리를 보면 참 인간적으로는 화가 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고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자리였지만 그 자리는
기쁨의 자리였고 감사의 자리였고 행복의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눈으로 그 구유를 본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탄의 아침에 바로 이 구해 놓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보시고 느끼고 깨닫고 결단하셔서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삶 위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